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각각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언약을 붙들고 또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셨습니다. 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반복되는 우리 단어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는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만 언약이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언약의 역사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의 성취대로 또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의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생긴 모습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하는 일 제각각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짐 속에 있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짐 속에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줄 알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사단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잡고 또 저주와 멸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 나라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 못한 채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그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짐 속에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이고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 속에 나의 인생이 있고 또 나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 우리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귀한 응답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바로 불신자,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 없는 자들의 발걸음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모습의 생김새, 모양, 모습, 또 직업, 정말로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도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70억이라는 많은 인구,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보면 모든 제각각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남기는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남기는 흐름 속에 발걸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 할 거 없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 속에 이 발걸음 속에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걸어가고 있고 이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나 중심인 것이죠.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그 나 중심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 중심.
사람들은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또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면 된다라는 그러한 중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이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흐름이 생긴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돈에 중심되어서 이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에도 결국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그 중심 속에서 나왔는데요.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 이름을 내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것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행위까지도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 중심 속에서도 나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는 내가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 이러한 중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이고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심이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한 이치고 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전략 중에 가장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로 하여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 가지 중심 속에 나 육신, 세상이 성공 중심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만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과거에 조금 모습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이것은 유효하고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국엔 이 위에 이 길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전달하는 그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위인들,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책으로도 보고 세계사의 어떤 시간들도 통해서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책을 통하여서는 대단하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볼 땐 대단하고 또 이룬 업적이 많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것은 이 세 가지의 것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뭔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 가지 중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맞고 했지만 결국엔 아까도 서론에 말씀이 드린 대로 이들의 인생이 정말로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짐 속에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중심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에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배경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들의 인생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그들의 이룬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들의 인생이 영적으로는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이 눈을 보고서 이러한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살려나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인생과 같이 이 길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언약의 비밀 속에, 그 언약이 이루어짐 속에 그 언약 가진 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우리도 인생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 속에서 알게 해주시고요, 또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정말로 사단의 나라 이루어짐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과 또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그 성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이제는 이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 언약 안에서 재창조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 불신자와 같이 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이 발걸음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 언약 붙든 자의 삶을 남은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시대의 상황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든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막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든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정말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미디어가 발전하는 시대의 발전 속에서요, 3단체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나 우리들에게 언약을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단체는 모든 미디어를 장악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언약을 듣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받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멸망과 또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붙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많은 현실과 문제와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그를 통하여서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은 것처럼 우리도 또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드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남은 자의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남은 자로서 가는 우리가 언약을 붙든 우리의 삶이요, 언약의 성취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를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몰라라 하시면서 너의 힘과 너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순례자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의 성취를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 또 나 개인에게만 있는 문제,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막막한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언약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요, 우리가 있는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정말로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고 그 힘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능력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복자의 여정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붙든 이 남은 자의 여정, 또 그 언약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 언약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정복자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요셉이 그 모든 감옥이라는 또 노예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인생이 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든 남은 자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는 그 길 속에 노예라는 또 감옥이라는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정의 어떤 상처와 또 그 시대의 재앙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복자의 여정에 응답을 받았던 것이 요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세상 불신자와 같이 그 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정말로 우리가 집중되지 못하고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에게 결국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이 아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인생의 여정이 정말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 정복자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이 발걸음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루실 언약이 있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언약을 요셉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 각자에게 주신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있고요. 23장 11절 말씀이 있고 27장 24절 그 시대에 로마를 살리는 바울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리는 오촌 종족을 살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실지 그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언약이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 또한 우리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무엇인가? 바울이 발견했던 또 모세와 또 우리 요셉이 발견했던 그들에게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나에게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 속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로 나 개인에게 보좌와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와의 축복이 나 개인에게 임하고요. 나 개인이 이 축복을 받아 나갈 때에 현장에 하나님의 현장 보좌와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 세계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보좌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 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대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좌와의 축복이 우리가 있는 나와 또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이 시대에 임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 시대에 언약 붙든 남은 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순례자요, 또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금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세 가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이 여정 속에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이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에게 각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응답을 받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